예, 세상은 예, 점점 어두워져 가고 악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파리 이렇게 올림픽 개막하지 않았습니까? 개막식에 어떤 여러 가지 연출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전 세계에다가 올림픽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공중파를 타게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모독 사건을 전 세계에다가 이렇게 퍼뜨린 거죠.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하고, 동성애자들, LGBTQ라고 그러나? 그들의 축제라고 그럴까? 어쨌든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축제를 벌인 거겠죠. 아마 사탄이 기획한 것 같은, 사탄이 기획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법원에 얼마 전에 이런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인데, 이 동성부부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데, 그 남자끼리인데 그 상대방에게도 피부양 자격을 허락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 부양 자격이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부부가 실제적인 부부 관계로 이렇게 인정해주는 법적인 첫 판결이 있었습니다. 동성애 결혼이 사실상 합법적인 어떤 그런 결혼이라는 그런 볼 수 있는 엄청난 판결이었던 거죠. 우리나라의 대법원에서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차례 어쨌든 요구 가운데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가족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계획과 업무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호흡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의 눈으로 똑똑히 경험하고 보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올림픽 영상을 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누가 소개해 주는 걸 잠깐 이렇게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십자가가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쩌면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짓밟는 것은 저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께서도 오늘날 그러한 시대처럼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동일하게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7장 27절에서 27절입니다. 27절에서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또 다른 복음에는 이 로마 병정이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이렇게 눈을 감겨요. 예수님께서 눈을 감기고 붕대를 이렇게 눈을 감긴 다음에 갈대로 머리를 탁 때립니다. 때리고 나서 야 예수 누가 때렸는지 한번 알아맞혀봐. 네가 예수냐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본문에서는 얼굴에 뺨을 때렸다고도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은 점점 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모독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 박해하는 것, 지극히 저는 당연한 현상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져가고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머리에 띠를 두르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있으니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어떤 시대나 그 어떤 상황에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 그 조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그 성만찬의 그 자리를 모독하는 그 세상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고 나를 그렇게 모욕하고 그럴 때 첫째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잠잠히 침묵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한 마리 어린 양처럼 말없이 그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다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너 그러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저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려야 될 때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지금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들의 심판자가 결코 아닙니다. 저들을 심판하실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현장들을 하나님이 잊고 계시겠습니까?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이러한 사건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고난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니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이 땅에 온 세상의 왕을 어디에다 세우시는 것입니까? 거룩한 산 시온산, 그곳에 하나님께 세우실 거룩한 그 왕을 그곳에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거룩한 산 시온산, 그곳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베어 달린 곳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은 사탄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로 이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 예수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사탄의 그 조롱들을 기분 더럽다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끝까지 죽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완성해내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성해내므로 사탄의 권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무엇으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했습니까? 십자가로 이 온 세상, 사탄의 권세, 하늘의 어둠의 권세, 이것을 이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내 자아, 내 존재론적인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전 존재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 죽음으로써 죽음의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을 박살내는 것입니다. 내 속으로부터 말미암는 나의 정욕과 탐심, 누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누가 나를 모욕했을 때, 누가 나의 것을 빼앗아갔을 때 속에서 올라오는 인간의 자기 반응 본능, 자기 방어 기제,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행했던 인간적인 육체적인 사랑을 다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의를 입어 이제는 그 사랑을 세상에 내가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단의 권세가 박살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바로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주 오래전 간증인데 하여튼 최근에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국제 기독 금주 학교라고 이제 최정미 전도사님이라는 분의 하여튼 간증을 들었는데 저는 예전에도 들었고 최근에도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하여튼 좀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결혼해보니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전혀 알코올과는 상관이 없이 집에서 그냥 평범한 가정에 너무나 이렇게 순탄하게 자라온 한 여인이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하자마자 그 사람의 이제 남자의 본색이 드러났죠. 21살에 결혼했던가 21살에 결혼했는데 31살에까지 하여튼 10년 동안 남편이 알코올 중독으로 말로 할 수 없는 조롱과 모욕을 받으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어쨌든 속에서는 죽이고 싶은 복수심이 막 일어날 정도로 저 사람만 죽으면 저 사람만 없어지면 난 이제 좀 내 인생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자살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이혼도 못하겠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거라는 그 하나 때문에 그래서 지옥 같은 생활을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누구의 소개로 아마 시아버님 것 같아요. 소개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서 목사님 그러니까 목회를 하고 있는 기독교 금주학교 교장 선생님 이분을 소개를 받은 거죠. 그분하고 이제 만나서 상담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서 이제 자라나는 싹이 트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그 악과 그 분노, 좌절, 절망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고통,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굴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굴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이 그 사람 속에서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간증을 듣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남편은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에 잡혀서 그 아내를 어떤 때는 칼로 들고 이렇게 막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상태인데도 이제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게 보였습니다. 악과 어둠과 빛의 싸움, 악과 선의 싸움. 그런데 결국은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악은 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돌려 세우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는 소돔의 때가 같고 고모라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나빠질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더욱더 밝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의 빛을, 그리고 거룩과 순결의 빛을 더욱더 밝혀내는 것입니다. 사회 밖에 나가서 뭔가를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부터 먼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평강과 사랑을 내가 먼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옆에 있는 내 가정에서 먼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서, 내 안에서 빛을 발산하고 내 가정에서 빛을 발산하면 그때 악은, 어둠은 빛을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어디에다가 못을 박습니까? 양손과 두 발 아닙니까? 왜 양손과 두 발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더 이상 네 스스로의 힘으로 네 의지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오는 그 인간적인 화와 분노, 그 불평과 짜증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모든 것이 은혜라는 그 찬양을 불렀는데 내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내게 허락한 그 모든 환경들을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 아래에서 세상 사람들이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다 퍼붓더라도 기분 나쁘다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욕과 조롱을 다 받으면서 그냥 그렇게 끝까지 버티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한 부활의 영광을 그래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건 끝까지 매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지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가려면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되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뛰어내려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로 단 하나 그 계명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간 것처럼 너도 너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고통과 핍박하는 자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용서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네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계명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는 것은 내 손과 발이 못이 박히고 내 두 손목과 발이 나무에 꽉 묶여서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 이제는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을 이제는 더 이상 멈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육체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손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나를 내어 맡기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가장 깊은 내면의 절규와도 같은 기도일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내어 달리실 때 주님께서 쓰신 관이 있지 않습니까? 가시면류관 아닙니까? 그 가시면류관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는 조롱과 수치와 모욕의 면류관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바로 그 가시면류관이, 이 땅에서의 가시면류관이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의 면류관이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 수치와 치욕의 그 십자가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자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자리가 가장 내 인생의
행복하고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누구나가 다 스스로 기꺼이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십자가가 밭에 감추인 부활하는 것을 발견만 했다면, 나의 전 인생을 팔았더라도 기꺼이 그 치욕의 십자가를 소유하려고 발버둥을 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야말로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고, 나를 가장 기쁘게 하고, 나를 가장 온전하게 하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나를 이끌지 않는 주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왜 이리 요즘에 편해? 아무 일이 없어.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아마 그럴지도 모를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영광의 멸관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유혹합니다. 세상의 인기와 높은 자리와 부와 명성, 우리 인간들이 다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네가 나한테 절하기만 하면 네가 원하는 것 다, 네가 마음에 있는 그 인간적인 욕심들을 내가 다 채워줄게. 나한테 절해. 그러나 십자가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김으로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충분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 조롱의 가시면류관, 그 초라한 그 십자가,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 가장 빛나고 빛나는 보석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마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의 박수나 인정이나 칭찬을 갈망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묵묵히 그 길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를 소원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내 본인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어야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려면 먼저 나를 십자가에 먼저 내어 주어야만 합니다. 내가 허락하기 전에는 결코 세상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줄 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줄 때만이 비로소 그때 로마 병정이 그리고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못 박기로 내어주기로 그 힘든 그 십자가를, 이제 네가 십자가의 그 길을 깨닫고, 야 진짜 십자가의 길만이 생명의 길이구나를 깨닫고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기로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세상은 기뻐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못 가도록 오히려 막습니다. 이상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고 붙잡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유혹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막았어요. 그리 가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막는 게 누가 막습니까? 사탄이 막는 것입니다. 그 길을 막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슨 수를 쓰더라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따라서 값싼 복음, 자의 죽음 없는 복음, 진정한 회개가 없는 복음은 저는 사탄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막는 것은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합니다. 로마 병기들이 침을 뱉고 온갖 조롱을 하지 않습니까? 야, 네가 이래도 십자가의 길을 가려느냐? 그래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려고 하면 로마 병정들은 세상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하나밖에 안 남은 옷까지 싹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것도 나누어 가죠. 세상에 나의 알량한 그 하나밖에 안 남은 그 재산, 그 밥그릇 하나, 외투 하나, 마지막 남은 그것도 다 가져가서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커다란 쇠못이 양손과 두 발에 못을 박습니다. 나를 더 이상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도 세상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게, 완전히 죽지 못하게, 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렇게 조롱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그렇게 매달려서 온몸에 피가 다 흐르고 갈증이 나고 서서히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바로 죽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서서히 고통을 받으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왜 살아갑니까?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내 자아가 죽어져가는 과정이 우리의 일생인 것입니다. 인생이 왜 고통이고 왜 괴로움입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자아가 죽어져 가기 위해서 그 고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온전히 견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을 수 있는 그 영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타는 그 고통 가운데 사실 저도 달려보지 않아서 제가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이 상상밖에 못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제가 말로밖에 설명이 안 되지만 어쨌든 타는 목마름으로 죽을 때까지 견뎌나가는 그 와중에도 세상은 여전히 조롱합니다. 야, 네가 예수를 믿는 건 맞아? 야, 네 꼬라지 보니까 야 예수 없다. 야, 예수 없어. 그러나 이 십자가의 자리는 세상의 그러한 조롱과 박해에도 이 모든 것들을 그 조롱과 박해까지도 다 아버지 손에 내어 맡기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자리는 내가 완전의 죽음에 이르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커다란 창으로 내 가장 몸의 중심부, 허리를 깊게 팍 찔러봅니다. 세상의 커다란 창으로 내 옆구리를 확 찌릅니다. 내가 진짜 죽은 거 맞냐? 아니면 죽은 척을 하고 있는 거냐? 세상이 나를 향해 찌르는 그 창을 진짜 맞아보면 나의 실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내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내가 죽은 자인지 이렇게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 옆에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부모님이나 이웃 또는 교회나 직장 그 누군가를 통해서 내 옆구리를 날마다 찔러봅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인지, 아니면 아직도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인지, 그걸 통해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 세상의 커다란 창에 찔리고 내 속에 있는 물과 피, 마지막 남은 그 물과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고, 그러고 나서도 아무런 반응 없이 죽은 자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3일간에 또 우리에게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죠. 깊은 암흑의 죽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되어야 비로소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전혀 이전과는 다른 아주 놀라운 모습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 하나님을 닮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의 영광을, 이 새로운 피조물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인류 온 역사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얘기하신 것은 하늘의 그 찬란한 영광이 빛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전혀 다른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이 땅의 것으로, 육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하늘나라의 것,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시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어본 적이 없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지극히 크고 놀라운 풍성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십자가가 진짜 보물이고, 이 십자가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이 십자가만이 우리 진짜 소망이라는 것을 발견해서 나의 전 존재, 나의 전 인생을 팔아서
이 십자가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죄의 몸은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루하루 인생 가운데 고난과 아픔과 고통, 말할 수 없는 그 이해 안 되는,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처럼 말없이 견디며 묵묵히 용서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